네, 오늘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나누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어마어마한 큰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구인데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또한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프로인스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본호동 땅과 안산과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지난번에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니 한 번도 공부 안 하신 청년들은 제 눈을 피하고 계시고요. 네.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은 저를 이제 당당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물론 이해가 다 되진 않았으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그 큰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왜 오순절일까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시간적 배경을 오순절이라고 딱 못 박아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시 동고동락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함께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실 복음서나 사도행전 가운데 예수님의 그 40일 행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란 말씀을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기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하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을 인해서 제자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날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날이 곧 주일이었고 그날부터 50일 후에 오늘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배표를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월절이고요. 맥추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간적 배경인 이 오순절은 3대 절기 중에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불렸던 절기입니다. 왜 77절이냐면 제가 써놨죠. 77, 49 더하기 1은 5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인 7이 또 7번 완전수로 지나간 그 다음날,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밭에서 수확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했냐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그때를 오순절이었을 거다라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명확하게 날짜가 세분화해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봤지만 그래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유월절, 즉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즉만 하나님이 첫 번째 난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으니 그 날부터 쭉쭉쭉쭉 계산해보니까 50일째 되는 날쯤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 즉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념절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순절은 즉 수확의 날입니다. 복식을 수확하는 날이고 영적인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날입니다. 수확의 날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적인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런 날인 만큼 이 날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오순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순절날이 바로 맥추절이었고, 이 오늘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동일한 시기로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을 읽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임재의 조건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120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 제자, 그리고 겉에 있었던 이름만 나오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롯한 니고데모 같은 그런 수많은 제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성경 저자는 바람 혹은 불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마치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로 그런 바람이 불어왔을까? 그 다락방 안에 과연 그럴까요? 사실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무언가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었으면 이 제자들이 꿇어 앉아서 기도하기 참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 기도하는 자들이 앉았던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좋은 표현법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왜 바람일까를 생각해봤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히려 바람을 이 오브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뭘까요? 이 불이 막 이렇게 막 흩날리는데 그게 어떻게 혀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막 어떤 그림에는 막 진짜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막 불을 막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도 늘 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아래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쳐다볼 때 물론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불이 표현되고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불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신약에서도 불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과 이 성령님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가장 명확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마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죠. 이들이 다 똑같이 성령을 받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면서 이 앞에서 있잖아요. 이제 이 앞에서 있어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눈동자 다 보이고, 그러면 눈동자 자체가 이 양반이 지금 딴 생각하는구나 다 보여요. 정말 웃기잖아요. 우리가 학생 때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나는 선생님이 모르겠지 하고도 선생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120명의 사람들이 딴짓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없었겠죠. 정말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님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사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출신 지역, 뭐 학력, 뭐 성별, 이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달랐고요, 성격도 달랐고요, 기질도 달랐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의 성별, 나이, 직분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혀 제가 하는 설교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니에게도 저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바람, 불로 표현된 까닭은 저는 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이 분다는 것, 불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흘러갑니다. 즉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방법,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한 곳에 성령 임재가 막 몰빵돼가지고 그 사람만 막 잘나 보이고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과 임재가 계속 흘러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모인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금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도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저 어떡할까요? 주님, 제가요 지난 주간에 누구랑 싸웠고요, 누구를 마음속으로 헐뜯었고요, 정말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욕도 많이 했고요. 근데 주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해도요, 주님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오늘 성령 임재의 사건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10명의 사람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1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1장 8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는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 모여서 각지에 모였던 수많은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영광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브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이 120명의 사람들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깊이 있는 교제를 못 나누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당시 제자들은 아람어나 헬라어만 할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듣고 있으니 야, 이게 무슨 조화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한번 방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방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 소개된 방언과도 또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나라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샬라샬라 하고 있는 그런 방언과도 또 다른 언어예요. 진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수련을 갔더니 그 교회 수련을 줬던 수련의 강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가르쳐준지 아세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콜라입니다. 콜라. 따라해보세요. 콜라. 네, 사이다. 반복하세요. 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하다 보면 방언이 된대요. 이거를 믿고 따라한 우리나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한 목사나 참 옛날에는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서 더 경악할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저는 그때 당시 평신도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역자가 됐을 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죠. 그때 방언 받은 사람 숫자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교회가 이게 진짜 아니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는 이 교회가,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교회는 현재 무너졌습니다. 갈라졌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님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지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콜라사이다 해가지고 방언받은 사람 숫자 조사하고 있는 게.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니까 정말 아직도 생각나는 한 누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새벽기도를 갔더니 저희 교회 누님 중에 한 명이 이제 황모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누나가 방언으로 영어로 받은 거예요. 너무 부럽죠. 그래서 그 누나가 진짜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야, 그때 그게 소문이 돈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사이에서. 야, 황모시기가 영어로 방언받았대. 그때부터 야, 폭발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숫자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니 그게 되겠냐고, 이게 솔직히. 그쵸? 성령님은 다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 저는 아직도 그 누나가 생각이 나요. 야, 한 번은 제가 제거 기도하는 거 그 누나 앞에서 슬 들어봤거든요. 와, 진짜 영어로 기도 잘하대요. 너무 부러운 거야. 와, 그냥 저는 마음 비웠습니다. 네, 마음 비우고 내 기도나 하자 하고 제 자리에 돌아갔는데 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부러워서. 그때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어가지고 모두가 나올 때라 그렇게 유명해졌던 그 누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그런 언어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쟤네가 기도하지? 쟤는 뭐야? 쟤네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의 언어로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그 방언의 발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국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어떤 언어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언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방언의 언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언어가 방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계의 국민이 다 언어가 흩어졌던 그 창세기 11장 이후로 처음으로 언어가 함께 통일되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순간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어땠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통일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과 온 세계와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각 나라의 언어로 증거하라.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어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방언을 했냐 안 했냐, 어떤 언어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가 그 황머시기 누나를 또 언급할게요. 참 저한테는 귀한 신앙의 멘토여서 그래요. 그 누나가 갑자기 선교를 나가겠대요. 그래서 야, 떡잎부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선교를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명진아, 제 이름 명진이에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제 이름 명진인데, 명진아, 누나를 위해서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근데 5초만 기도해줘라. 내가 물어봤어요. 왜 5초예요? 그랬더니 너 내가 기도하라고도 안 할 거잖아. 솔직하게 5초만 해줘.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주차장에서 나 이제 간다라고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명진아, 5초만 기도해줘. 누나는 그러면 돼. 근데 꼭 약속해야 돼. 5초를 할지라도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꼭 기도해줘야 된다. 정직하게 기도해줘야 된다. 하고 그 누나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언어로 기도했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성령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조한상 형제가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다, 아니면 그러면 대만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겠죠. 아니면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잘 묘사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본어를 정말로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 하시겠죠. 학원 안 다녀도 주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내가 받고 싶은 거, 방언으로 내가 원하는 거, 방언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풀어가실지를 방언의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강림, 그리고 초대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앞에서의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라졌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고, 즉 우리의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푸른숲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